친구랑 두 사람 같이 함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수업을 듣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자아 실현의 요구라고 있잖아요. 가장 하단에 뭐 수면, 뭐 자는 거,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꿈을 이루는 거, 결혼하고 자녀 그걸 넘어서서 가장 큰 자아 실현의 요구가 뭔가라고 얘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자아 실현의 욕구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많이 변화되는 줄 아냐?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채워줄 때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서로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장 큰 그런 자아실현의 일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전락했다. 이런 수업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좀 고백할 때 우리 들로스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첫 번째로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들로스가 내년에 또 지금 파이어다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벌써 끝나가고 내년 7월이 다가오면 사상 최초로 그 아이들에게 바이블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우리를 이렇게 젊은 날에 부르셔서 결국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는 그 무언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찬을 고백하면서 주님 마음을 묵상하고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며 살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런 말씀을 주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을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고 진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의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을 놓치고 간절히 소망 하나님 사랑 가득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많은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아들을 보낸게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힘든 일도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같은 때마다 늘 함께할 때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신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그리고 너의 안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이 주의 사랑을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너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둘로스 되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이 시간 다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그 크신 사랑으로 저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이 그저 사라져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 영원하고 하나님 완전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으니 주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득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곱창 지나갈 때 어잖아 열매를 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푸른 곳 바람도 내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를 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어가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시즌 들으시며 열기하라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른 들으시며 열기하라 하시네 내 이름 하시며 내 이름 하시며 사랑을 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기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영혼의 폭풍 고요하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를 걷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날 붙드시고 물을 지으시며 날이 하나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물을 지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나의 눈은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날 붙드시고 불지증 들으시며 여기 하나 하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싶을 때가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나 싶을 때가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정신없고 불안하고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순간이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무엇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든지 놓치지 못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든지 멀어지든지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상황은 바뀝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내 상태도 바뀝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당신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주여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시하시는 여전히 당신을 여전히 당신을 부르셨고 여전히 당신을 위해서 여전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모두가 변화할 그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이 세상에 다 지나고 그때 마주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도할 것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시다. 주님, 죄가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 다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셔도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보러 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인된 모습으로 찾아와도 당신은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께 영광 드리러 온 자리고 당신을 찬양하러 온 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온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 생각 한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보다 나의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 나의 마음에 무거움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예배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고백을 하고 나눌 수 있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사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좀 본문이 길어요. 13절부터 3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너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나눔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때로 큐티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샘터에서든 소그룹 공동체에서든 혹은 듀로스에서라도 나누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본문과 설교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잘못이다라고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참 아쉽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해진 나눔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심지어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둘로스끼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을 보며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나눔이라는 게 예배 끝나고 나누는 것만 나눔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사실상 샘터나 이런 곳은 나눔을 훈련받는 곳이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실되게 삶에서 나눠야 되는 현장들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나눔의 자리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나눔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해야만 할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곁에 계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말은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수님 없는 예수님 이야기. 무한도전이 생각나시죠? 홍천 없는 맞아요. 거기서 따왔어요. 예수님 없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 말씀은 13절 굉장히 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를 다 가져왔는데 윗절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을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아니 무덤이 비었잖아 하고 시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없다, 시체가 사라졌다 막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날에 라는 13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사람은 11제자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 공동체에 모일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자였을 거라 보입니다. 특별히 글로에라고 하는 자, 너희가 아는 그 글로바라고 하는 자, 너희가 아는 그 글로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들은 이미 제자 무리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라는 소리를 듣고 무덤을 확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머물러서 예루살렘에 기다려보는 것도 아니고 그날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웃 마을로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목적지와 방향이 같은 것을 보았을 때 같은 고향의 사람이거나 많은 학자들은 부부였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부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튼 엄청나게 친근한 사이인 거죠. 둘이 손을 잡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로마가 누명을 씌울 거니까요. 유대인들이 공격해 올 거니까요. 니네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이미 유대인들은 공격해 왔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서 숨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자기가 왜 빈무덤을 보았는지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공격이 와 빨리 도망가야지 아내를 데리고 도망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거나 예수님을 버렸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 멀어져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25리 즉 30km 정도 가는 엠마오를 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일, 무덤이 비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굉장히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볼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서로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그들은 예수님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었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한다라고 하는데, 이 문의하다라는 건 토론하다, 열렬히 이야기하다, 서로 이게 반박을 하고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인지, 너가 본 것이 맞는지, 십자가는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지 격렬한 대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야기하는 내내 슬픈 기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도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슬퍼하는 그 충만한 감정과 수많은 고민들과 십자가의 부활의 이야기와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곁에 나그네처럼 오셔서 그 이야기에 끼어드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이 정도 나눔이라면 훌륭한 나눔 아닙니까? 이 정도 나눔이라면 하나님을 나눴다고, 우리가 나눔을 잘했다고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심령을 통하며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는 나눔 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을 잡아야 되는 단어는 동행입니다. 나눔은 동행이에요. 나눔은 같이 가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너가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얘기해봐가 나눔이 아니에요. 너가 받은 은혜를 내가 따라가 보겠다는 게 그게 나눔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서 결론 날지가 몰라요. 그의 삶에서 결론 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샘터는 매주 모이는 거고 우리도 매주 모이는 겁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과 이번 주에 이야기한 게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같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내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나눔에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전도사들 있죠. 여기 사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같이 전도사들이랑 나누면 여러분들은 그래 저건 전도사의 이야기니까 참 리더로서 힘들겠다, 사역자로서 힘들겠다 하고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동행을 하면 여러분이 사역자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사역자의 고뇌를 같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그 고백과 함께 해주겠다. 우리의 나눔이 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과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나눔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나눔을 들어보고 그거를 이어가 주겠다고,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자유로 허락하시고 놔두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도 응당 서로에게 그렇게 행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난 예수님이야 하고 반짝반짝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떠나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예수님의 이야기, 정신없이 내 삶의 이야기, 정신없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야 하고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나눔을 하면 동그랗게 둘러앉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은혜롭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나눔을 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발언권을 주잖아요. 그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그 자리에 있는 한 오늘은 너 하지 마라 하고 스킵하지 않잖아요. 그쵸? 혹시 스킵하시나요, 팀장님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30분 그렇지 않기를. 자, 다 발언권을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발언권을 안 주냐면 예수님한테 안 줍니다. 늘 우리의 나눔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왕따입니다. 늘 우리의 나눔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나그네예요. 하나님 입 좀 다물어 보세요. 우리 나누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은혜를 못 받겠대잖아요. 내가 지금 인생이 바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잖아요. 그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앉아서 예수님 이곳에 계실 텐데 예수님은 무엇라 얘기하고 계실까? 이런 주제 생각보다 잘 꺼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라고 들었고, 내가 어떻고, 나는 저렇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이야기가 너무 바빠요. 나눔의 자리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두 번째, 옮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쌓아가냐? 영적인 흑역사를 쌓아갑니다. 저는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은혜롭게 읽지만 저는 굉장히 웃기게 읽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되게 여기서 예수님식 유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식 개그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둘이 굉장히 친해요. 아니 막 열심히 토론하면서 가고 있어요. 갑자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순례자가.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오는 거죠.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계세요? 뜬금없이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나눔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 거시는 거라고요. 너네 무슨 얘기하고 있냐? 도대체 너네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몰라요? 본인이 방금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째나 그랬단 말이에요. 방금 부활하고 그날 당일이에요. 부활한 당일날.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죽고 바로 부활해서 바로 우리 현장에 있는데 왜 거기를 비집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무슨 얘기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막 F적 감성을 뿜뿜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떻게 그럴 선지자가 막 갑자기 리액션 해주면서 거기 걸어가시면서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예수님식 개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일을 하세요. 제자들이 막 떠들게 해놓고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켜주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네 못 쫓네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또한 이후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있어요. 다 아시는데 다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요? 고작 숲을 사이에 숨었다고 하나님 못 봐요? 창세기 16장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제대로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들었느냐? 너희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물어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물어보는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물어보셨고 하가를 고치기 위해서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물어보셨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어보셨어요. 놀랍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끝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질문하실까요? 우리 회복시키고 싶어서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요한복음 21절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와서 당연한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나 사랑하냐? 너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너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이로 찾아오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는 우리가 바로 회복되지 않아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글로벌은 약간 역정을 내요.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글로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오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미쳤죠? 글로바는 천국에 가서 억울해요. 그죠? 자기 이름이 나온 유일한 본문인데 자기가 한 유일한 말이 저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서 큰일 났어요. 에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너 지금 그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지? 라고 하고 있냐? 라는 얘기 듣는 거죠. 영적 흑역사예요. 당신만 모르고 세상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지가 다 알아 지금. 우리가 왜 도망가는 줄 알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억울함을 토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줄 그 선지자로 뭐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무덤이 비었대. 살아났다고 했는데 무덤이 비었어. 못 믿겠는 거죠. 옛날에 제가 파혼을 하고 한 2-3주 됐을 때 상담을 하나 받았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죠. 그때는 나만 짊어지는 무리였고 나만 하고 있는 고민이었어요. 근데 2-3주 후에 어떤 애가 찾아와서 자기가 2-3달 연애하는 애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징대고 아주 토로를 해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얘를 상담해줬어요. 아니 그게 아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다.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네가 알았더라면. 참 웃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 친구의 흑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웃는 사람들이 있네요. 밝히지 마세요. 여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애쓰고 억울하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것, 네, 중요하죠. 할 수 있죠. 여러분 자유롭죠. 저한테 뭔들 와서 상담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미 경험하고 그가 이루신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났는데 그 앞에 가셔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까 하나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건 우리들 아닌가요? 왜 나눔이 안 될까요? 왜 나눔이 엇나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나눔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실제로 나눔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만 열심히 생각하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상황만 열심히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영적 흑역사를 써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십니다. 3번 포인트인데요. 오늘은 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할렐루야. 다 봤어요. 아멘 하세요. 글로바의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말해요. 놀랍고 능한 일을 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오세요. 그래? 네가 나를 선지자로 알았어?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뭘 시작하세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세요. 일로 와보세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창세기를 펴놓고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를 펴고 이 본문에 보면 말라기까지 가는 거죠. 다 이 성경이 지금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 하면서 가는 길에 막 성경 공부를 미친듯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때로는 우리의 나눔보다 성경 공부가 훨씬 낫다. 우리 나눔 참 실력이 없을 때가 참 많아서 나눔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참 말씀에 이렇게 엇나갈 때가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삶의 대다수의 문제는 미성숙에서 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성숙의 문제는 무지에서 와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앉아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설명하실 때 그게 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엄청 알고 외웠어요. 그런데 무지한 거예요. 왜 무지하냐? 우리들의 알은 지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알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정도만큼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다시 올 분임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성경책을 읽어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쌓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진짜 죽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로 여러분이 그걸 들으셔도 그게 여러분 안에 쌓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들의 알은 우리들의 믿음과 비례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미련하고 더디 믿는 놈이다. 너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 잘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믿냐면요. 성경에서 성경이 일어난 일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선지자가 한 말을 그들이 못 믿었겠어요? 이사야의 권위를 인정을 안 했을까요? 시편의 권위를 인정 안 했을까요? 사도행전 봐보세요. 선지자의 권위를 다 인정해요. 그들이 못 믿는 건 그 선지자의 말이 바로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언젠간 일어나겠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겠지. 나는 그가 속량할 자인 줄 알았지. 내 눈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보여야지만 내가 납득될 수 있는 증거가 보여야지만 그게 현실에 일어난 줄 알았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은,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맞습니까? 예배는, 믿음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과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성품과 죽음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듣는, 둘로스에서 듣는 이 말과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학교와 사회에서 부딪혀야 되는 그 지식과 정보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요. 각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지 않겠냐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해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벌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벌렸다 고백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거기서 끝나게 만들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분별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하나님이신가요? 이들이 갖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선지자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가 생기죠.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줄 자라고 믿었지만 여전히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삶과 신앙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선지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게 가르쳐주시는 분, 모르는 거 알려주는 분, 내가 놓친 거 도와주는 분으로 여긴다고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죠. 그가 선지자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를 이 상황에서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나를 이 상황에서 완전히 건져낼 수 있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랍비처럼 나를 가르쳐주고 내 길에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지혜를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상황 앞에서
글로바와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느낍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더디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을 가져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그러니까 그를 선지자로 여겼다고? 그럼 다른 선지자의 말을 가져와서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는 그럼 과연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니? 성경이 너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걸 믿고 있니?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나눔이 깊어지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깊어지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인식이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게 매번 똑같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번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라 믿음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은 이랬어.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말씀에 기록돼 있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냐면 고난주간 아마 2018년인가 9년 고난주간에 했어요. 고난주간에 주내인교회에 이제 성김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고 시편 22편을 폈어요.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시편 20편을 읽어내리고 한 약수역에 도착했을 즈음 시편 20편이 끝났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간중간에 수족이 찔리고 옷의 제비를 뽑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로 인해 만민이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2028년에 주님의 교회로 올라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로 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순간 마음은 뜨거워져요. 예배가 어쨌든 찬양이 어쨌든 주변에 누가 날 방해하든 지옥철에서 사람들을 낑겨서 가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은 다른 시야를 갖게 돼요. 4번인데요. 붙잡을까 말까 할 때는 붙잡아라.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실수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영적 흑역사를 쌓아가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발언을 한계를 지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요. 충분하다 생각해요.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뜨겁고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예배를 안 끝내요. 찬양이 끝나야 되는데 찬양을 안 끝내요.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말씀이 안 끝내요. 우리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몇 주 내내 계속 예배드리고 부흥이 오고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현장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걸 계획했을 것 같습니까? 뜨거움이 있는데 끝낼 수 있어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이 뜨거움 가지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집으로. 예수님이 웃긴 퍼포먼스를 합니다. 28절 보면 예수님이 또 우리 예수님 음식 개그 두 번째 얘는 행위 개그예요. 28절 띄워주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누가가 명확히 집었어요. 더 가려고 하신 적이 없다. 더 가려는 것 같이 내가 이 마을은 말고 다른 마을로 갈 거야 같은데 라면서 이제 막 여지 주시고 눈치 주시고 이렇게 갈 건데 어떻게 하실 거세요? 혹시 여기 머무실 거세요? 아니면 다른 마을로 같이 가시겠어요? 막 계속 왜 이러실까요? 그들의 뜨거움에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움에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너 은혜 받았냐? 너 뜨겁냐?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자리가 중요해요. 예배 드렸냐?
반응이 뭐냐?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권합니다. 강요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죠. 머물러 주세요. 날도 어둡고 나가면 위험하고 안 되고 오세요. 마치 교회 권사님들이 하는 것들이 생각나요. 그들은 강권을 굉장히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행인이잖아요. 이제 봤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붙잡고 같이 있어달래요. 왜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2장의 한 인물인데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축복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거고 뱃속부터 택하셨다며요. 근데 거기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 가게 해! 이거 반어법이죠. 붙잡아. 너 다리 부러졌으니까 정신 차리고 붙잡아. 은혜 줄 사람이 여기 있잖아. 축복 줄 사람이 여기 있잖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가게 하라고 하는데 붙잡아요. 이들도 붙잡습니다. 나 갈 거야 얘기하는데 붙잡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고 싶으셔서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가라 하시는 게 가라고 하시는 말로 들리십니까? 붙잡아. 은혜를 붙잡아야지. 너네 타오르고 있잖아. 은혜 받았잖아. 왜 다시 식는 대로 가? 식지 않는 대로 가야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훈계하는 게 되잖아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맞아, 나는 붙잡을 용기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붙잡았지. 왜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자녀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들을 보고 엄마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엄마 간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오라는 얘기죠. 엄마는 가세요. 저는 딱 30분만 여름에서 더 놀다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원할까요? 따라오라는 얘기죠. 엄마 가. 엄마 붙잡아야지. 그리고 그 아이의 사랑을 엄마가 기뻐하죠. 엄마 이러고 뛰어오는 걸 부모는 기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붙잡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 나눌 줄을 몰라요. 나 받고 왔으니까 나는 이것을 그냥 나 혼자 간직하면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자주 보여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서 그렇게 많이 은혜를 잃어버려 보셨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행복해야 해도 집에 가지 않고 그 뜨거움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고 한마디라도 말씀을 더 보고 싶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센터 모임을 왜 하는지, 도대체 둘로스 모임은 왜 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러셨을까?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마음은 뜨거우니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모여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탄식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리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놀랍네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주께서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물론 여기는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그건 다음 나중에 설교하도록 할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차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이것도 참 야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축복을 받은 그 순간, 예수님을 축사하는 그 순간 사라지듯이 천사는 사라지고, 그 후에 야곱이 깨닫잖아요. 분이엘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들도 그 후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을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리고 나서 서로에게 다시 이렇게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32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분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분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영이 살아나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엠마오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돌아가라, 가서 전해라 하셨어요? 지금 본문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한번 너네 왜 여기 있느냐 하고 꾸짖으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은 샘터 모임이 없는 날이었어요. 후에 모임이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미 지하철을 타고 중반까지 갔어요. 거기서 내려서 다시 지하철에 돌아가서 교회에 남는 사람 있는지 돌이켜 올 수 있겠어요? 안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상해야 되잖아요. 안 이상해요? 우리 다 그래요? 은혜 받다가 중간까지 막 가가지고 혜인이 막 구리까지 가야 되는데 막 저기 중앙선 타고 한참 가다가 왕신님 중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려가지고 다시 약수로 돌아와요? 안 그러잖아요. 뭐 다음번에 나누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 다음번에 나누면 되지 왜 이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그들이 왜 돌아갔는지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걸 전하고 싶어서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은 베드로죠.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경험했다. 자, 과연 살아나시고 파트예요. 거기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고 뭐예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엠마오에서 언제 가는 줄 아세요? 29절에 보면 날이 저물기 때문에 저녁 때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지고 밖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도 밤은 위험한데 그때는 뒷짐승이 돌아다니는 훨씬 위험한 때잖아요. 그런데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났대요. 그럼 저녁 먹고 날 깜깜해졌는데 숙박 안 하고 바로 나온 거거든요. 어두운 밤길에 헤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뛰쳐돌아가서 그 날로 밤에 들어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거거든요. 30km니까 충분히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은혜만 나눠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는 이렇게 살았니?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해줄게.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넌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해줄게.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넌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해줄게. 그러니까 점점 샘터나 둘로스나 나눔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누지 않아서도 싫지만 자기의 것을 자꾸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자꾸 분리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무슨 우리 다신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었어를 얘기해주러 가는 거잖아요. 시몬이 억울하잖아요.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봤는데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안 믿는데 믿었겠어요? 기억나는 거죠. 시몬이 진짜였어. 가서 전해줘야 돼. 가서 너의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걸 말해줘야 돼. 거기서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 우리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간직하면 된대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그냥 잘 살면 된대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가르쳤어요? 전해주고 너의 하나님을 인정해줘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둘로스로 있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왔을 때 그래서
그래서 그때 하준 오빠가, 그래서 그때 하람이 형이, 그래서 그때 누구누구가 그랬구나. 그럼 가서 전해주고 그걸 인정해줘야죠.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 나도 그것을 경험했고 너도 그것을 경험한 것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나눔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우리가 연합이 되죠.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가 확실히 살아남았다라는 증인들이 되죠. 각자 찾아오는 위치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 보니 서로 나눔 컴피티션을 합니다. 자꾸 알게 모르게 자기의 공로를 늘려요. 더 나눔 잘하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랑하기, 지식의 영역을 넓히기 등. 나의 것을 나누려고 하고 내 안에 은혜를 가두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공로를 고백하게 되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를 고백하려는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나눔이 유익하게 가려면, 우리의 나눔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더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지 말아라, 이번 주는 기도를 했냐, 이번 주는 기도를 안 했냐가 아니라 이번 주에 네가 받은 은혜가 뭐냐, 이번 주에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이번 주에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되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다 라는 고백. 그 누구도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공로 하나 없고, 그 누구도 뭔가 자랑할 거리 하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고백, 그것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둘로스의 나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신앙이 너무 어린 자들은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적어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 무엇을 나누냐? 오고 가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만 갇혀서 엠마오로 둘이서만 가면서 나누는 게 나눔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공동체로 돌아가 너의 일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나눔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부를 건데요. 이 고백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하고자 하는 고백은 무엇인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과 우리 원하신 나눔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볼 때 나는 홀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무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너무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니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니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그런 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주님께 받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다 주님이 택하신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만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당신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공로 전혀 없고 은혜밖에 없다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시고 우리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한쪽 손으로 뭘 바라봐야 되는지가 앞이다 주시고 믿음 없으면 용서해요. 우리의 나름의 당신이 우리의
자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때 맞을까 저렇게 맞을까 한지가 어떻게 저랬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저랬는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정작 은혜를 넘어주시고 정작 예수님이 넘고 정작 당신의 사랑을 없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아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나무의 머리 앞에 하시는 그곳에 자리 왔습니다. 나아갈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음이 없는 달려간 길 모두 마치고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떠나는 우리들 말씀을 듣고도 죽음 십자가를 알고도 부활을 알고도 제 각기 갈 길로 떠나는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마구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율법에 자기 의에 자기 공로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바쁘고 내가 뭔가 더 힘들고 그런 것들만 나누려고 하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진행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서로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서로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나눔 가운데 예수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살아나셨고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너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확실히 살아계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